네, 이 시간에는 사명자의 외로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에 좁은 문 또 넓은 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걸어 들어가는 큰 문은 멸망의 문이고 적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작은 문은 생명의 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은 나는 어떤 문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생각해 보면 만약에 우리가 다수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고 또 바라는 것을 바라고 되고자 하는 것을 되고 싶어 하면서도 좁은 문을 들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오늘 분명 본문에 좁은 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 확실한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오늘 그 사람의 삶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 우리의 삶과 비교해 보면서 좁은 문으로 걸어간다는 것이 과연 어떤 삶인가를 함께 고민해 보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남유다의 멸망의 때에 예언하라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미 남유다가 많이 늦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기도하지 말아라, 남유다를 위해 기도하지 말아라 라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예레미야가 할 수 있는 예언이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파멸과 멸망에 관한 소식을 전하고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멸망이 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파멸과 멸망의 소식을 전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왜 자신들이 멸망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왜 그들이 포로 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70년 이후에 그들이 돌아왔을 때 삶을 다시 돌이킬 것 아니겠습니까? 회개, 그 회복의 그 기준점을 만들어주시는 사역을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해나가고 계신다라는 거죠. 다른 선지자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것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듣는 입장에서는 절망적인 소식이긴 하지만 한편으론 소망을 품어볼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해요. 아직 늦지 않았다더라, 우리가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내리시기로 한 이 재앙을 내리시지 않는다더라, 이런 기대를 품어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레미야의 예언은 다릅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은 듣는 자로 하여금 절망하게 하는 그런 예언이었어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의 예언을 들은 유대인들의 그런 심정은 어떤 것이었냐를 보면 10절의 말씀을 보면 무리의 비방이 있었고 사방의 두려워함이 있었다고 얘기해요. 예레미야가 말씀을 선포할 때 무리는 예레미야를 비방했습니다. 그리고 사방에는 두려움이 임했다고 얘기해요. 당연히 멸망의 소식을 들으면 두려움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소식이 너무 두려운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외면하려고 해요. 우리가 심리학적인 용어로는 방어 기제라고 하거든요. 너무 두려운 일이 있으면 차라리 잊어버린다거나 아예 의도적으로 외면해버린다거나 자기를 최면 거는 거죠. 그러다가 그래도 안 되면 그 스피커의 입을 막아버리는 거죠. 그 예언의 출처를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박해를 가하기도 하죠. 여러분,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예레미야가 얼마나 힘든 상황에 놓여 있었는지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죠. 바로 앞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 백성의 지도자들 또 제사장들의 지도자들을 분문이라고 하죠. 덩 게이트, 똥문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으로 예루살렘의 모든 폐기물들이 다 나오는 문이 있습니다. 그 문 앞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고 있는데 그곳에 그 지도자들을 모았어요. 그리고 예레미야는 토기장에게 가서 옹기를 샀습니다. 그 옹기를 그들을 보는 앞에서 깨뜨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에게 이제 이 옹기를 회복할 수 없는 것처럼 너희들의 파멸도 하나님께서 돌이키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것을 실물로 보여준 거예요. 온기를 깨뜨리면서. 예레미야의 예언이 이러했기 때문에 그가 받은 박해는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이리라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 제사장 밧수울이라는 사람이 예레미야를 폭행하고, 그리고 우리 그 춘향전에 나오는 그 칼 있죠, 그 나무로 된, 그래서 목에 딱 메고 있는 거, 그와 비슷한 것을 예레미야의 목에 씌우고 가둬놓은 그런 장면도 바로 앞에 보면 등장합니다. 예레미야는 자기의 힘든 감정을 좀 여과 없이 말하는 그런 편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읽다 보면 위로를 받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다 꾹꾹 참고 걸어가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 감정의 동요도 있고 하나님에게 이렇게 따지기도 하고 그러는구나, 이렇게 위로를 받게 되는데, 그의 감정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오늘 본문에도 있습니다. 7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유. 여러분, 이 권유라는 번역은 매우 순화한 번역이라고 보여집니다. 히브리어로는 파타흐라고 하고요, 헬라어로는 아파타오라고 하는데, 이것은 속이다, 기만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속여서 지금 선지자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이 말 속에서 예레미야가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그의 심정을 우리가 헤아려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을 때 이게 이렇게 힘든 길인 줄 몰랐습니다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힘들다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나를 기만한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보면 그 다음 절에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이렇게 얘기해요. 주께서 강하사 나를 이기셨다. 주께서 강하사 누구를 이겼습니까? 나를 이기셨다는 거예요. 나를. 그러니까 여러분, 이 표현 속에서 하나님과 이 예레미야 사이에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사명에 반응을 할 때 설득의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설득의 과정이 언제였냐? 우리가 예레미야서 1장에 가보면 1장 6절 말씀에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 말은 꼭 모세의 이야기 같거든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예레미야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겼다, 마치 야복강에서 야곱이 씨름할 때처럼 그런 씨름이 있었다는 거예요. 부르실 때, 내가 응답할 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종합해 볼 때 아마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던 그런 과정처럼 하나님과 예레미야 사이에 그런 과정들이 있지 않았겠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뭡니까? 모든 선지자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내 말을 내 입에 둘 것이다. 내가 준 말을 할 때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이런 약속을 믿고 하나님 그러면 저 하겠습니다. 그런 설득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그 말씀으로 설득하셨듯이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건데, 예레미야가 생각할 때는 내가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반응하지 않으시는가? 왜 나를 보호하지 않으시는가? 이런 마음의 불평들이 생겼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속였다, 이런 표현도 나올 수 있고, 내가 진짜 하기 싫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겨서 내가 하게 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감정, 마음이 얼마나 이 힘든 상황 속에서 어려웠었는가를 오늘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가 진짜 힘들다는 표현은요, 육체적인 고통 때문에 한 말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레미야가 진짜 힘들었던 건요, 외로움이었어요. 외로움. 여러분, 이 8절 말씀 하반절을 보면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됐다는 거예요. 치욕과 모욕거리가 됐는데 이 결과가 뭐냐면 10절에 보면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고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친한 벗조차 이러는데 온 남유다 사람들의 적이 되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가 너무 외로웠고 힘들었던 거예요. 사람들마다 자기를 예의주시하는데 그 예의주시하는 목적이 뭐냐면 내 삶에, 내 행동에, 내 말에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예레미야가 하고 있는 그 예언의 허구성을 온 세상에 드러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우리 멸망하지 않는다, 예레미야 말이 틀렸다, 그 말을 입증하기 위해서 온통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고 나의 대적자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롭습니다. 예레미야가 매우 외로워요.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던지 14절에서 18절까지 보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해요. 자기의 태어남을 저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서부터 쭉 이어져 오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가르침은 뭐냐면 생명은 하나님께서 잉태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그러셨고요,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또 우리가 알다시피 룻기에서도 보면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합니다. 그런데 자기의 탄생을, 이 선지자가 자기의 탄생을 저주하고 탄생을 부인하고자 한다. 여러분, 이것은 예레미야가 얼마나 감정적으로 극한에 몰려 있었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외롭다. 철저한 외로움 가운데 이 예레미야가 있었다. 예레미야는 그게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말을 무색하게 하는 일들이 요즘 세상에 벌어지고 있죠. 온택트, 언택트라는 말을 해요. 비대면으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인데, 그런데 여러분, 유심히 살펴보면 마치 인간이 외로움을 극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오히려 인간의 외로움이 그 인터넷 온라인상에서 더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이야기들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너무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싶은데 자기의 외모도 그렇고 조건도 그렇고 그렇게 특출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자인 척 해봤다는 거예요. 여자인 척. 그리고 자기 사촌, 좀 아리따게 생긴 사촌의 사진들을 올리면서 마치 자기가 그 사람이냐 행세를 해봤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외로움을 그렇게 극복한 거죠. 매우 기형적인 방법으로 극복한 거예요. 외로움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무슨 일을 벌였냐면요, 가정폭력 피해자인 것처럼 막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 감정적인 동정을 구했어요. 아버지에게 당했고 누구에게 당했고 저는 몸에 상처가 이렇게 나. 그래서 막 인터넷에 떠도는 학대받은 사진들을 올려요. 관심 받고 싶어서, 너무 외로워서. 언택트 사회가 되면서 마치 사람과의 관계가 필요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사람들은 온라인상에서 더 관심과 관계들을 갈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매우 기형적인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 행세를 해가면서까지도 그런 관심들을 구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외로움을 참는 일은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는 이런 외로운 삶을 살아야 됐어요. 이 외로운 삶을. 왜 그렇습니까? 첫째는 그가 악한 세상의 귀를 막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두 번째는 그가 살고 있는 그 사회, 그 세상이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세상이었다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위해서 자신의 메신저로 예레미야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가 외로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었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이 세상을 향한 진노로 가득해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를 그냥 그렇게 아는 자로 두면 괜찮은데 하나님께서 네가 가서 이 세상이 어떠한지를 선포하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외로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 다수의 사람들은 멸망의 문으로, 큰 문으로 지나갑니다. 그런데 좁은 문으로,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구원의 문으로 가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모든 민족을 자신의 대적으로 삼을 수 있는 길일 수 있어요. 그런데 가야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신 길인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하나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원해요. 예레미야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일본에는 이지메, 한국에는 왕따. 얼마나 심각한 상황입니까? 그런데 9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정말 어울리지 않는 본문이 들어가 있어요. 너무 힘듭니다, 힘듭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내려놔야죠. 하나님 이제 더 못하겠습니다라고 내려놔야 되는데 정말 어울리지 않는 본문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당장이라도 내려놓고 도망가고 싶은데 왜 예레미야는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안 할 수가 없다는 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내가 주인 돼서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드라이브하는 사람이라면 내려놓고 도망가면 되죠. 그런데 예레미야 안에는요, 하나님의 영이 계셨고 내 자아와 싸워서 계속해서 내적인 갈등들을 일으켜내는 거예요. 우리가 성화의 과정 속에서 항상 하는 일 아닙니까? 나는 이 길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나를 당겨서 이쪽 길로 가게 하신다. 내적 갈등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근데 결국 누가 이겨요? 성령 하나님이 이기니까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안 갈 수 없는 거예요. 안 갈 수 없는 거예요. 마치 블레셋 지경에서 벳세메스로 그 새끼를 막는 소 2마리가 걸어 올라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벳세메스에 있기 때문에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마음속에서 이기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레미야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통하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세상이다. 여러분, 인간의 역사를 우리가 돌이켜볼 때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흘러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어요. 이는 성경이 증거하는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은 인류 구원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데 인간은 항상 세상과 함께 타락하고 사탄은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인도해 가요. 그렇게 인간은 항상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태롭게 했지만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셔서 결국은 구원을 완성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시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잖아요. 인간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행동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그냥 하나님의 열심이 다윗의 혈통에서 예수를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바로 직후에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셔요. 그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에게 속죄의 제사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믿음의 제사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구원의 길을 구약시대에 계시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야,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그 사단 마귀에게 넘어가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 지경이 됐다. 우리가 다시는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말자. 이렇게 하고 거룩하게 살았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았잖아요.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한번 유혹하고 사라졌습니까? 아니요, 계속 그들 옆에 있었어요. 계속 유혹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세상과 동화되고 사단의 그런 쫄개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갔던 거죠. 그래서 거룩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아들들은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그들의 믿음은 점점 희미해져 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문명의 발상지 메소포타미아, 그 문명의 발상지에서 처음으로 우상 숭배가 시작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결국 바벨탑을 쌓았죠. 성경에 더 많은 역사가 뭘 증거합니까? 구원의 물줄기가 거대하게 시작했지만 인간의 악함으로 인해서 그 물줄기가 끊어질 듯 했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물줄기를 계속 이어가셔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까지 구약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도 이끌어 가신 것 아니에요. 인간들이 이렇게 악해요. 인간들이 이렇게 악해요.
기운 운동장에 올려놓은 그런 구슬 같습니다. 항상 악한 대로 휩쓸려 가요. 이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어요. 세 번째 이야기.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이 시대를 위한 자신의 메신저로 사용하시기로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셨는데요. 노아를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요셉을 부르셨고 사사들을 부르셨고 선지자들을 부르셨어요. 여러분, 그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예레미야가 그랬듯이 그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들이 살았던 시대는 악했던 시대였고,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위한 자신의 메신저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삶이 어땠습니까? 철저하게 외로웠어요. 철저하게 외로웠습니다. 여러분, 우리 노아의 외로움을 알잖아요. 미친 사람 취급당했어요. 산에다가 배를 만들고 있으니까. 심지어 그들의 가족이었던 사위들조차도 우리 장인어른 미쳤다고, 그리고 비웃었던 거 아닙니까? 8명 자기 가족 빼놓고는 세상으로부터 너무나 외롭게 고립됐던 삶이 노아와 노아의 가족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탑 죄악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또 어떻습니까? 정말 외로운 사람 아닙니까? 문명을 버리고 고립과 외로움을 선택했습니다. 가나안으로 오는 내내 외로웠어요. 가나안에서 삶도 외로웠습니다. 죽을 때조차 외로웠어요. 그에게 가족이 누가 있습니까? 이스마엘 딸려 보내고 그두라에게서 낳은 자식들 떠나보내고 그저 이삭 하나 자기 옆에 데리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외로운 시간들이었죠. 선지자들은 더 말해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레미야가 이렇게 감정을 격하게 표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토로했던 외로움, 이 고립감은 악한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연히 느껴야 할 감정이라는 거예요. 느껴야만 하는 감정이라는 거예요. 그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이라는 거예요. 다 저기로 가는데 나와 몇 사람들만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어쩌면 혼자 갈 수도 있어요. 정말 외로운 길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두 사람, 몇 무리가 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교회에서 함께 만난 이 공동체가 얼마나 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언택트 시대에 우리 모이지 맙시다. 온라인으로도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고 헌금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전 그거는요, 그 사람들의 삶에 영적인 싸움이 얼마나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만나면 얼싸안고 끌어안고 함께 먹을 거 나누면서 서로 격려하고 믿음 세워주고 나의 어려움 토로하고 그렇게 함께 세워져 가야지 그게 교회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드셨는데 싸움이 없어요. 세상이 하자는 대로 하고 세상이 되고자 하는 것을 되고 싶어 하고, 그러면 우리 큰 문으로 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외롭지 않은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외로운 사람들이었어요. 외로워야만 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은 외로운 거예요. 왜요? 세상은 항상 악했으니까요. 믿음을 따라 살겠다고 하는 사람은 항상 소수였으니까요. 외로운 거예요. 내 옆에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 한 사람도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 외로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 약한 세상에서 우리가 느끼는 외로움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가 이 외로움의 감정을 자꾸 비정상적인 것으로 여기게 만들어요. 너 왕따야? 너 사회 부적응자야? 너 왜 이렇게 사회에 동화되지 못해? 라고 얘기해요. 제가 히키코모리, 은둔형 외톨이 이런 사람들을 두둔하려고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외로워하는 그 이유가 다르고 목적이 다르잖아요.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가 힘들어서 은둔형 외톨이로 살아갑니까?
내가 PC에서 하는 게임이 즐거워서 집 밖에 나가기 싫어서 내 집안에 더 큰 즐거움이 있어서 내가 은둔형 외톨이로 살아갑니까? 아니잖아요. 나도 우리도 세상에 나가서 교제하고 싶고 말하고 싶고 세상 속에서 함께 지지받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악한 세상에서 거룩하라고 명하시니까 너희들은 나의 메신저다, 나의 영광을 드러낼 나의 모델들이다 라고 우리를 부르시니까 외로운 거예요. 나도 함께하면 유익함을 압니다. 저도 함께하면 유익함을 알아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드시고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믿음을 세우고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어요.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관계를 맺고 영적인 안락함을 누립니다. 저 이것의 유익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함께 모이라고 얘기하고 히브리서 기자도 우리에게 모이라고 얘기하죠. 마지막 때일수록 더 열심히 모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가 악해져 가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초림이 있기 전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400년간 계시가 없었습니다. 가장 어두웠던 시기였어요. 하나님의 계시가 사라졌던 그 400년 동안. 그런데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가장 밝은 빛 예수님께서 영광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도 이런 일이 벌어질 겁니다. 인간의 세상은 죄악으로 관영해질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난리의 소문이 있을 것이다. 전쟁과 기근, 지진이 있을 것이다. 예수를 믿는 자들이 박해를 받을 것이고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이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갈 거라는 거예요. 그 악해져 갈 때 예수님께서 초림 때 영광 가운데 그 가장 어두운 순간에 나타나셨던 것처럼 재림의 때에도 마찬가지로 가장 어두운 그 순간에 나타나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에 예레미야가 했던 것처럼 이 세기말에, 이 종말의 때에 외로워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외로워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악과 함께 버무려지는 것을 거절하고 거룩하게 하나님께 내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그런 외로운 사역을 감당해내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어지지 않는 때입니다. 신자들의 거룩한 삶이 무너지고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자기 사리사욕과 쾌락을 챙기고 있는 시대가 되고 있고 교회의 교회다움이 사라지고 있는 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댓글에다가 욕만 할 줄 알지, 다른 친구들과 만나서 욕만 할 줄 알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불렀다는 생각은 왜 안 하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초대교회가 외로움을 각오하고 다수인 유대교를 버리고 우상을 버렸던 하나님을 택한 사람들의 모임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교개혁자들이 이신칭의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외로움을 각오하고 그 시대에 보편적이라는 형용사를 빼앗아가 버린 그 카톨릭을 대항해서 하나님을 택한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청교도들이 기독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아브라함처럼 삶의 터전을 버리고 스스로 외로움과 고립을 각오하고 신대륙으로 넘어와서 하나님을 택했던 사람들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외로움을 각오한 그들의 걸음이 곧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었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도 그랬잖아요. 우리 믿음의 1세대들 어떻습니까? 이방 귀신 섬긴다는 내 주변 사람들의 멸시와 모욕, 조롱과 핍박을 받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다 제사 드리고 있어요. 조상신에게 제사 드리고 있는데 나 제사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거 가지고 욕을 먹었거든요. 그때는 못 모르고 했어요. 교회 다니는 선생님이, 목사님이 제사상에서 절하지 말라고 그래서 절할 때 되면 이렇게 밖에 나가서 문 밖에 서 있다가 밥 먹을 때 들어와서 밥 먹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1세대 조상들이 그런 시간들을 거쳐왔어요. 얼마나 외로운 시간들이었겠어요.
아니 세상에 따를 신이 없어서 이방 귀신을 섬기고 있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세대들은 그 세대와 달라요. 이미 부흥 후에 교회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한 번도 외로워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어디 가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 7, 80년대 그 복음의 부흥기를 지나왔잖아요. 어디 가나 믿음의 사람이 있었고, 오히려 나 교회 다녀요 라고 얘기하면 너 착하구나, 너 거짓말 안 하겠구나, 오히려 자기들의 사업에 더 이익을 받았던 시대예요. 장로라는 직함이 사업할 때 얼마나 큰 도움이 됐는지 모릅니다. 외로워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외로워하는 걸 극도로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물으세요. 나를 위해 거룩할 수 있겠느냐? 세상을 향한 귀를 막고 나의 말을 들으며 들은 나의 말을 전함으로 외로울 각오, 고립될 각오를 할 수 있겠느냐?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약속처럼 네가 과연 그리하겠다면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하나님이 그 약속으로 오늘 우리를 붙들고 계세요. 우리가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약한 세상에 살 때 우리가 외로움을 각오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더 선명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을 가리는 많은 것들을 걷어냈을 때 하나님이 더 선명하게 우리 가운데 임할 거예요. 지금 우리가 두려워서 내려놓지 못하고 그 사람의 인정 내려놓지 못하잖아요. 인기 내려놓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내려놨을 때 비로소 갖게 되는 그 하나님의 축복이, 야, 내가 이건 내려놓지 않았으면 어쩔 뻔했나. 여러분, 이런 길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일은 예사로운 일이 아닙니다. 창세전에 예정하신 부르심이고 죄인을 의롭게 하시는 부르심이고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광스러운 동역을 위한 부르심이다. 그리고 이 길을 가기 위해서는 이 약한 세대에 반드시 외로울 각오를 해야 된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외로울 각오를 하는 사람을 찾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약한 세상에 예레미야처럼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인생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